기도하고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늘 우리 곁에 계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떠나지 마시옵고 믿음 잃지 않도록 영육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마음 주시어 신호등 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일꾼으로 사용되어질 때에도 감사가 먼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자만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도 어느덧 절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돌아보며 행여 하나님 마음에 벗어나는 일들은 없었는지 회개하며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담임을 연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힘주시고 귀한 말씀, 영이 살아나는 말씀 대언케 하실 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바위미 단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15절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로 바꿔 읽어주세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오늘도 주중에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예배 임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믿음 지켜 살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없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기로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오직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주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여러분의 심령과 육체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하는 소리에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이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제 주일 저녁 때는 가족 예배를 드려요. 가족 예배 드리면서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상고하고 기억하면서 회고하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깨닫고 느낀 바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번 지난 주일엔 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일이라고 하는 주제와 그 이야기하는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 식구들의 그 이야기가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일이라고 하는 주제하고 그 내용이 제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은 세상 백성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방법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냐를 생각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죠. 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이제 있어야 할 것인데, 예, 이것을 제일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 시 100편이에요.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루리로다. 예,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예,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 들어가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예,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인 이런 관계로서 성경이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읽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어서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백성 된 자,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예, 우리 확실하게 하십시다. 예,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맞죠? 예,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예,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보세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예, 이런 확실한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관념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이 세상 나라가 많이 있죠. 이 세상 지구촌에는 UN 그 회원국만 해도 190 몇 개국으로 돼요. 예, 거기 이제 물론 저기 바티칸 시티 있지요. 예, 천주교 교회들이 거기에 하고 또 좀 저기 저 중동의 팔레스타인 같은 곳이 조금 이제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도 이제 포함을 시켜서 195개국인가 된다고 해요. 예, 유엔 가입국이. 그런데 또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들 외에도 정식으로 유엔에 가입되지 아니한 수십 개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200수십 개의 나라가 되죠. 예, 그래서 이 지구촌의 나라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큰 나라, 작은 나라, 뭐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많이 있죠. 그래서 뭐 OECD 하면은 뭐 지금은 현재 가입한 나라가 한 40에 뭐 38개국인가 되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리고 뭐 미국이 이제 제일 이제 강한 나라요. 또 땅덩어리로 말하면 저 러시아가 제일 넓고 그다음에 저 캐나다, 미국, 중국, 그다음에 저 브라질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순위로 말하면 105번째가 돼요. 참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제 맨 밑에 속할 정도로 이렇게 작은 나라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만큼 우리가 잘 살고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 근데 우리가 그만큼 잘 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신 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감사하면서 그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을 지켜 사는 것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 육신이 거처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무시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나라 백성이 또 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도 항상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 나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고 많은 문제가 있고요. 지금도 세계 나라가 지구촌의 여러 나라가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그 전쟁은 뭐 유엔이 세워진 목적이 서로 평화롭게 잘 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 성의 없어요. 여전히 그저 서로 죽이고 살리고 뭐 싸우고 복화되는 것이 지구촌이고 이 세상 나라예요. 그리고 미국이 예전에는 참 우리한테 굉장히 그 존경할 만한 그런 대상이 되었었는데 요즘에는 그 집단 이기주의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백인 우월주의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한다.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또 뭐 당선되었으니까 그런 주의로 또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자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다.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존경스럽던 미국이 이제는 신뢰가 이제 깨져 버리는 그런 것도 이제 있습니다. 물론 뭐 다 마찬가지죠. 어느 나라나 자기들이 먼저 살아야 한다는 거 이기적인 그런 욕심이 다 있겠죠. 그러나 너무나 참 세상 나라는 실망스럽다라는 것이고 신뢰할 수 없다. 완전하지 못하다. 땅의 나라는 정말 불안하기 그지없는 나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뿐인 줄로 믿습니다. 고맙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까. 맞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 나라의 그 구성, 국가의 구성 요소가 이제 땅, 그다음에 그 백성, 그리고 주권 그렇게 이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야말로 참 영적인 그 영역이 무한대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의 큰 나라라고 하겠죠. 그리고 백성으로 말하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몇 명으로 얘기할까요? 성경적 표현으로 말한다면 하늘의 별과 같다. 맞죠?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렇게 많아요. 뭐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만 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수요가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가 될 수밖에 없죠.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고 그 중에 우리도 속해 있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리고 이제 국가의 그 나라의 그 구성 요소 중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주권이란 말이에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권을 가지고 독립한 그런 나라라고 얘기한다면 주권이 있는 나라, 그게 바로 이제 온전한 국가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온전한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주권자 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영원한 주권자 되셔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예,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이지만은 영원한 나라요, 완전한 나라요, 또 우리가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 누가복음 4장 43절. 예, 누가복음 4장 43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더라.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시기보다, 정치적인 왕이 되시기보다, 또 물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만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목적도 아니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이 목적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함이었더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것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 부자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관계를 한번 이제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예,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뭐라고 했는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어요. 예,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쉬운 이유가 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돈 있는 사람은 그 돈 때문에 이제 근심을 하고 또 걱정을 하고 잠을 못 잘 정도가 된다고 그러죠. 예, 그러면 그만큼 세상에 대해서 집착하게 될 수밖에요. 예, 그러므로 세상을 더 사랑할 수밖에요. 예,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 받게 되겠지요. 네, 세상 나라에 그만큼 집착하고 세상 나라를 더 사랑하면은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없겠죠. 그래서 세상 나라에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는 생각할지 몰라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 나라가 좋다. 나는 돈이 좋다. 나는 내 소유가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내가 믿을 대상은 바로 이 황금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참된 믿음이 하나님의 신앙에 들어갈 수 있겠나?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 실제로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능력이 있고 더 현실적이고 더 나에게 도움을 준다. 그렇게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물론 이제 부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도 부자 중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죠. 예,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꼭 부자만을 가리킴이 아니라 세상에 그만큼 집착하고 세상에 많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워하거나 또 뭘 조금이라도 부족감을 느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예, 오늘 우리가 신방을 우리 한 집사님 가정이 새로 이제 이주해서 아파트
들어가게 돼서 가서 신방을 하고 왔습니다만, 평수는 공간은 넓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서 웬만큼 살아가기는 참 너무나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 층수가 뭐 35층이나 되다 보니까 난 거기 올라가니까 꼭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 내리다 보니까 비행기 타고 내리다 보는 것 같아. 그런 정도 뭐 됐으면 그래서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뭐 방이 좁네, 뭐 아쉽네 하지 말고 죽도록 감사하라고. 무조건 감사하라고.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는 뭐 그게 아니라도 감사할 일이 너무 많죠. 감사로 살아야 되겠죠. 그럼요. 우리는 감사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는 나그네로서 임시 처소, 임시 거처하는 것뿐이고요. 우리는 나그네의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로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영원한 참 우리 온전히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 대상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설명하고 있죠.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럼 여러분이 기도 속에 얼마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땅의 것에 집중이 되고 있지 않은가요? 너무나 육신의 것, 땅의 것, 눈에 보여지는 것 위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너무나 젖먹이 어린애 같은, 철부지 어린애 같은 그런 기도라고 하면은 틀림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우선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게 돼야 돼요. 먼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기도 가르치신 기도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여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주기도할 때는 세 번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는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있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와 같은 것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살아가는 모습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거주할지라도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선 이제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다. 옛사람이 어떤 것이 옛사람인가 하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이제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나오죠. 옛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읽어보십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그 이런 일이 어떤 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것들에서 떠나야 한다는 말씀이죠. 아멘. 이런 것들을 멀리 해야 된다. 왜? 우리는 세상 나라 백성들이 그 살아가는 모습을 버려야 하고 옛 사람을 벗어 버려야 하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은 물론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육신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것이 우리 육신이에요. 마음은 있으되 원함은 있으되 행함이 없도다 탄식을 하잖아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중보가 되시고 나로 믿음 지켜 살게 하신다. 아멘. 또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게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주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날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나는 날마다 사노라 죽노라 그렇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부패한 육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일이 계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그 부패한 육성이 계속 살아있고 계속 튀어나오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얘기죠.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해서 너 이놈아 그렇게 하지 마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이 죄의 속성을 물리쳐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날마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말씀에 보면요,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랬더니 5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물과 성령은 여기 물은 세례를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고맙게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최대의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믿음을 지켜갈 수가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을 기억하십시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게 최상의 선물을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심을 기억하십시다. 예,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예, 그게 이제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나타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 나라 사람들과는 달리 참으로 어렵고 힘들어 보이고 참 아무런 그런 유익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들어본다면 창세기 19장 12절 이하에 롯의 아내 이야기 한번 찾아보십시다. 롯의 사위들, 롯의 아내 이야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랬더니 롯이 나가서 결혼할 사위를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안타깝지요. 사위들은 나중에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죠. 나오지 못하죠. 그 사위들은 그 세상이 너무나 좋았던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15절부터 또 읽어보십시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24절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말씀 참 안타깝지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 살 때 어떻게 살았을까를 짐작하게 하죠. 너무너무 참 그 소돔성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했던 그런 롯의 처가 아니었겠는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남편의 손에 이끌려서 급히 이제 어디로 뭐 구원받는다고 나간다고 하기는 하는데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미련이 많아서 돌아보지 말라고 했었는데 17절 말씀이 뭐라 했나 돌아보세요. 19장 15절 17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온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어요.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또 머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도망하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뒤를 돌아봤던 그 롯의 처의 그 심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너무나 세상의 땅에 많이 참 집착해서 살아가고 있었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그를 이제 그러고 하여금 결국엔 그렇게 급한 상황에서도 돌아보게 했겠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세상에 집착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랑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미련 두지 말아라 하면은 미련 두지 아니하고 오직 앞을 향해서만 나아갈 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세의 증상이란 우리가 암송한 구절 중에 그런 게 있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골고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자들은 바로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므로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은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닌 만큼 세상 나라 백성을 따라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라. 아멘.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켜 살아라. 그런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들어가 보면요. 어디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이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대체로 그 특성을 얘기한다면 이제 순수하다, 순결, 그리고 이제 겸손, 믿음 그런 걸 이제 특징으로 이제 얘기하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런데 이 순결하고 정직하고 뭐 순수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겸손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이런 행동으로 이런 삶의 모습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은 제대로 살아가겠어요? 예, 항상 그저 남에게 당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참 인생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맞춰 살려면 그래서 겉모술수로 가득하고 거짓말로 가득하고 정말 뻥치고 그런 남을 그저 사기치고 해가지고 그래야 이 세상에서 비로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비록 이 땅에서 참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린아이같이 순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겸손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비록 어떤 때는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보면은 다 손해보는 것 같고 당하기만 하는 것 같고 사기도 당하고 여러 가지로 참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십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이 시계가 많은 줄 알고 이것만 보고서 설교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 응? 이게 지금 어떻게 배터리가 나갔나 봐. 딱 섰어. 난 아직도 30분이나 남은 줄 알고서. 예,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양식이 되고 또 양약이 되어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며 하나님 앞에 복받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되신 복군. 내 영혼이
속리보중한 죄짐 벗고 보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뱉은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샬롬. 예,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요새 감기로 참 고생들 많이들 하시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승리하세요. 예, 승리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묵상기도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십시다.